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도 은혜의 강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씻고 또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쯤에 되면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또 명절 전에 이렇게 목욕을 하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또 묶여지는 또 이렇게 뭔가 쌓여지는 것 같은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뭘로 씻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 씻는 것들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단지 어떤 퍼포먼스는 되죠. 그래서 뭔가 목욕을 했다, 뭔가 좀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여행을 갔다 왔다, 또 가족 간에 어떤 의미를 보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회복과 소망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만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리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참새들한테도 물어봐도 알고요. 지나가는 바람한테도 물어봐도 알고요. 여러분들이 땅을 밟으면서 일어나는 먼지 티끌들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들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똑똑한 척하고 제일 만유의 만물의 그 영장이라고 하고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이 지구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만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시험을 치르더라도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답을 알아야 답에다가 체크를 하든지 답을 써서 성적이 되고 실력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주변적인 것들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을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이 오늘 죄인들의 상태이고 이 세상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회복이 없어요. 진정한 영혼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대체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우상들이 생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만족이 못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얼마나 크게 구별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도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람의 큰 용사, 그리고 아람의 최고 사령관, 아람 왕이 그 손을 의지하여서 마치 자신의 오른팔처럼 그리고 여기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에 이르러 있는 이 나하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하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최고의 학벌과 또 문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고, 우리 오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줄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하만에게는 결핍이 있죠.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문둥병이 있어요. 나병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나하만의 삶에는 참으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고, 이런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는
큰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하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에게 한 소리가 들려져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부터 잡아온 포로 아이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로부터 들려지는 외침이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같이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 5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란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병에 관하여서 나아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아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종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아만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극적으로 반대급부에 있는 거죠. 가난하죠. 포로가 되어 있죠. 또 이 아이의 어떤 그 상태를 봤을 때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그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여자애는 알고 있어요.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나병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아니하여요. 근데 반대로 이 여자아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요. 부모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똑똑한 나아만이요, 부자인 나아만이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나아만이 아니에요. 나아만에게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주변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자신의 이 결핍을 해결할, 이 병을 치료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꼬마 아이에게는, 이 어린 아이에게는 답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주인에게 얘기했을 때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될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갈 때 이스라엘에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줬는데 나아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아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을 10벌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어디에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가는 곳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왜냐하면 격이 같거든요.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냐고,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방법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해요. 오늘 이 나아만의 스토리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그 진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역사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에 관해서나 건강에 관해서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의 행복에 어떠한 조건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나하만은 그러한 자신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격에 맞는, 자신은 아람의 최고 권력자의 측근입니다. 누굴 찾아가요? 이스라엘의 누굴 찾아가요? 가장 최고 권력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써준, 친필로 써준 이 서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해. 세상의 조건이 완벽해. 나만은 곧 치료될 거라는 생각과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왕이 옷을 찢네요.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네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되 시작.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사람에게 그 가능성과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류가 증명하고 있어요. 다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손에 그것이 달려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이고 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가능하면 좀 높은 신분, 높은 실력, 과학, 의료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는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 십자가로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 왕이 옷을 찢은 일은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만큼이나 치명적인 국가적인 어떤 해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려졌을 때 엘리사가 청하여서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장면이 전환되죠. 전환될 때마다 다시 한번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게로 보내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게로 보내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져서
기억되고 또 확인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결핍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 어떤 이들은 불치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병은 당시에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혼이나 직장 취업이나 대학의 진행이나 자신의 어떤 꿈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삶의 단계에 여러분들에게 진정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에게는 바로 그런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아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셔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알려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있는 줄 알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아만에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의 개입이, 간섭이 나아만은 알지 못했지만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늘 큰 용사만 봅니다. 큰 용사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큰 용사가 되어진 것으로는 나아만은 절대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방법이나 알 생각이나 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병은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나병은 이스라엘의 누구에게로 향하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치료의 역사는 우리가 읽게 되어지겠지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큰 용사가 이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나아만의 스토리의 모든 내용은 나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의 결핍과 그의 절망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누구를 알게 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나아만의 나병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최고 큰 것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과연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므로 때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결핍과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이 이끌림 가운데서 엘리사 앞에 온 나아만,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아만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올 줄 알았어요.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옷을 잘 입고 최고의 대우로 격에 맞는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네요.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강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너무나도 강팍해요.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들에 관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다. 왜?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큰 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대우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하만이 지금 화가 났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이벤트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스펙타클한 것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신비한 것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근데 심지어 요단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람 땅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이 강에 비하면은 흙탕물이에요. 지저분해, 오염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 이건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게 되면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쉬운 것은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의술과 좋은 약과 또 물질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가장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종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큰 일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었을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해봅시다. 그 말에 나하만이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산골짜기로 들어가라. 굴을 찾아라. 3년 동안 마늘만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굴을 찾아라. 굴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마늘만 먹어라. 그러면 내 병이 나으리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싹 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원수되었던 자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그것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못 받는 것, 그런 일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학벌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중하지 못한 것이 되었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시려고 한다는 거.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나만처럼 분노하여 돌아가지 말고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우스운 일들로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내려가서. 여러분, 은혜는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한 자이지 않느냐? 너가 큰 용사였으나 너는 나병을 해결하지 못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큰 용사였으나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나병을 해결하지 못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 내게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고 그것을 찾고자 내게 왔으니 이제 너를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인생의 그런 계획들과 목표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 인생보다도 더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은 땅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 조건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가 큰 용사이냐, 계집종이냐,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 앞에 우리가 내려가는 자로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초라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역사의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이 잠그니라는 말은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그릇에 뭘 이렇게 담근다라는, 담궈서 적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그것을 7번 합니다. 7번은 상징적인 의미죠. 사실은 여러분, 1번 하고 2번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회의가 들고 고민이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 흙탕물에서, 이 꾸정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병으로 모든 좋은 의사들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었던 이 나아만입니다. 그 경험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들의 어떤 의술의 손길이 닿았었던 자신의 몸이잖아요. 좋은 약들을 발라봤었던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의 그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두 번 하고 3번 하고 4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참 갈등이 있을까?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데 종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7번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서 나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그 모든 병들이 치료되고 깨끗하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피부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격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서의 나만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어 그 나병이 치료되어지는 경험, 자기의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술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치료약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 은혜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와 위대함과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로,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다시 이 어린아이 같은 피부에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하고 불경한 것들을 감싸고 두르고 묻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죽어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의 회복이시고 구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님이 계시다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맨 처음 전제에서 답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답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초라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다윗은 위대했어요. 다윗은 함께하는 이들이 특별했어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목표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15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받으셨어요. 예수, 오직 그 이름, 너의 기쁨이 충만하라 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만족해 하고, 오늘 그의 이름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에 우리의 어떤 것들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요.
요단강에 내려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어디에 소속해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나만의 장군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아니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허망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며 생명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